우리 사랑 브라더스의 귀한 찬양을 주님이 제물로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온라인 또 오프라인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상황 가운데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과거 6.25를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아마 지금 오늘 이 상태를 얘기할 날도 올 거예요. 지금 오는데 이 역사적인 이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여러분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제가 하고 싶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 함께 힘을 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을 내십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온 사역을 하는데 앞으로 이 사랑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랑 투게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힘을 내는, 그래서 이번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내가지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세대 차이가 없이 함께 힘을 내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극복 시리즈 7번째로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아유 저 사람 내 십자가야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어떤 특정 그런 내용들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어려운 일들을 십자가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은 아이고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골치 아픈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자녀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 부모들입니다. 입장 차이. 십자가는 현재 어떤 골치 아픈 특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이 십자가의 문제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 용어나 수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하여 과연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아주 고난을 당했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신설 몇 년 뒤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분들에게 처음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 위에다가 누군가 플러스 알파를 하고 또 복음에다가 뭔가를 빼고 이래서 더하기 복음, 뺄리셈 복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할례의 문제, 율법의 행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더하기 그 복음에다가 구원을 십자가의 복음만 갖고는 안 된다. 거기에다 율법도 행해야 하고 거기다가 할례도 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혀갖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물탄 복음, 오염된 복음, 혼탁한 복음, 이것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 선행이다, 무슨 율법이다, 무슨 이런 할례다 이런 내용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열매이지 그 조건이 아닌데, 선행은 열매이지 조건이 아닌데 그걸 마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파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저도 앞으로 더 전하기 쉽지 않고 여러분도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듣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정말 다 집중해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단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은 십자가의 본질과 십자가의 핵심을 훼손시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모르면 우리는 거짓 복음에 속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14절 요절인데요. 14절 다시 한번 14절 함께요. 내게는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시 한번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근본적인 사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와 비의를 깨닫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것이 그의 삶의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할례당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왜 너희들은 구원의 열매를 조건으로 하느냐고, 잘못되었다고. 그러면서 15절 보겠어요.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안 받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음받는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 된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인가? 새 사람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이것은 16절에 나오는데 16절에 잘 보세요.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규례라는 것은 신앙의 새로운 원리, 신앙의 표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이 이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규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이 규례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적인 복음을 통하여 예외 없이 지역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새로운 규례, 새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The Israel of God.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조금 더 들어가면 야곱이 사기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괜찮은 나라들도 자기 백성들이 어렵다 그러면 비행기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비행기로 전 세계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도 자기 백성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늘 하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을 때는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규례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죽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대하여 뭐예요? 그러하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걸 새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신비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냐면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에요. 내 쪽에서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이제는 영적인 새로운 차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안물안궁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싶고 안 궁금하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 십자가의 신비에 들어오면 좀 이 세상에 이제 너무 이제 뭐 무슨 연속곡 하여튼 안 물어보고 싶고 안 궁금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고생은 되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요. 뭐가 좋아요? 삶의 본질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일 이상의 삶이 소중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내가 그동안 누구 부러워한 거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 갈등이 있다든지 내가 뭐 그냥 프라이드 내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궁 안 물어보고 싶고 안 궁금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예요. 또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드디어 17절에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주여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흔적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 너무나 신비합니다. 저는 오늘도 올라오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오늘 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심령에 십자가의 신비와 깊이와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영적 가족들이, 영가족들이 십자가의 흔적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귀한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귀한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이제 은혜를 받아 깨닫는데 사람들은 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신비를 깨닫지 못할까? 사람들은 왜 십자가에 포함된 구원의 깊은 비밀을 깨닫지를 못할까? 왜 십자가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다 보겠어요. 첫 번째는 보편, 그 다음 답을 안 했어요. 가로치기만 해놨어요. 첫째는 보편지성이에요. 이 인본지성, 이 소위 세상 지성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직한 사람이 지적 자살을 감행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일반적인 지성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캠퍼스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이런 내용들이 십자가에 관해서 어떻게 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고전 1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함께 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테네 지성인들과 함께 막 디베이트를 하고 아테네 지성인들과 함께 막 논쟁을 벌일 때에 아테네 지성인들이 바울을 보고 저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쟁이라는 말 안에는 무슨 말이에요? 저 멍청한 인간이다. 멍청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를 멍청하다고 말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헬라 지성인들이 바울을 어이없다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얕보고 깔보는 문화 속에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거대한 당시의 인본 지성에 대한 바울의 도전이고 보편 지성에 대한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에요. 또한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정보광인데 정보광으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는가? 정보광으로 오시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자기 비하를 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십자가와 자기 섬김에 대해서 이거는 인본주의와 일반 지성과 보편 지성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깊이 깨달아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처절한 자기 비하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21세기에도 이런 생각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죽는가? 21세기 지성인들과 지성사회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과거의 유대인이 어떻게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자체가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한 인격적 변화를, 그분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신비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처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은 보편지성과 인본주의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보편 종교예요. 인본 종교예요. 여러분, 일반 종교는 내가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 소위 배타적 아닙니까? 엄청나게 배타적이죠.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고백 앞에 이게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합니까? 여러분, 바울 당시에 그 편만한 로마 제국의 그 신관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시대의 그레코 로망 시대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신들이 많았죠. 로마 제국 시대 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전쟁의 신 아이리스, 사랑의 신 비너스, 수로의 신 바카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 예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만 갖다 놓으면 한 번 핍박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제우스를 함께 섬겨도 된다고 했으면 고린도에서는 논란조차도 안 되었을 것이.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보편 종교의 그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니까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걸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일반 보편 종교의 특징은 혼합주의예요. 다원주의예요. 사람들은 오늘날도 비교 종교학을 가지고 종교 간의 경쟁을 끝내고 모든 종교는 좋은 점만 취하면 된다고 한다. 이 종교다원주의,
우리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왜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화형대로 사라지고 사자에게 찢겼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진리의 배타성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물타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십자가의 수수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독교 같은 계시 종교가 없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모든 종교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노트에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딱 세 음절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딱 세 음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초등학교 4, 5학년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 달 동안 우리 아버지 서재에서 8월 달에 방학 기간 동안은 눈물로서 웬말인가 날리 주 돌아가셨나, 주 달리 죽은 십자가 찬양하면서, 그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깨달은 진리가 이거예요. 누가 날 위해 돌아가셨나? 창조주 하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나?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그 창조주한 십자가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세 번째는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십자가를 지셨다. 수십 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일반 모든 종교는, 보편 종교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복음만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선행, 도덕, 양심 지키는 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과 연관되었을 때 이거는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 뭘 해야 합니까?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라, 성지순례를 가라, 촛불을 켜라, 절기를 지켜라. 지금도 어떤 소위 리터지, 교회 형식 같은 거 강조하는 교회들은 주일 예배 드릴 때 촛불 켜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촛불을 켜라, 절기를 지켜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제사를 드리라, 계명을 지키라, 선한 이웃이 되라. 알버트 슈바이츠 그 박에 있잖아요. 더 친절하라, 더 열심히 하라, 더 황금률을 따르라, 마트마 간디, 더 좋은 삶을 살아라. 일반 종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행함에 기초한 보편 종교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우선순위인 보편 종교는 결코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기독교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 종교예요. 그 철학자 니체를 얘기하면 우리가 그 니체와 함께 게임이 되겠습니까? 리차드 도킨스를 얘기하면 그 똑똑한 거 우리가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십자가의 신비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우선순위가 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이 사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뿌리도다. 너무나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 주 달리고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이 신비를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90% 믿지만 내 노력이 10%가 더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이 생각을 거절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100% 믿지 않으면, 100% 의지하지 않으면, 100%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행위구원, 열매를 조건처럼 얘기하는 것,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소위 복음의 진수를 약화시키려고 얼마나 공격한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앞에 12절, 13절에 나온 행위, 율법, 이거 인간 다, 종국에는 다 그 행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900,000가지 가운데 999가지를 다 잘해도 마지막 한 가지를 놓치면 다 범한다, 이 말이에요.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계란이 다 아름답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썩은 계란 하나 다 들어가면요, 그 반수가 안 돼. 계란 10개를 가지고 그 계란 반수가 하다가, 근데 거기에 썩은 계란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는 이제 반쯤 먹고 반쯤 못 먹고, 이거 아니에요. 다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지만 9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우리는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지고 감사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하늘의 황태자께서 온 우주를 뛰어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비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 윤리입니다. 일반적인 윤리,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신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대 로마 사회, 예수님이 초대교회 이 바울 시대에는요, 성적으로 로마가 굉장히 타락했어요. 호모섹스, 남색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가? 도덕적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신비는 이 안에 들어오면 희한하게도 사람이 새로워지면요, 도덕적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나 지금 오염되어 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 너무나 성적으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 엎어진다는 것은 모든 도덕적 결단을 해야 되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보편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 그리고 보편 윤리는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황금률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우리의 모든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보편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지성, 보편종교, 보편윤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야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이걸 뛰어넘어야 우리는 어떤 신념이나 심지어 정치적인 신념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독립하고 하나님께는 전적 의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게는 전적 의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만큼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뭘 자랑해야 하는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 노트에 나와 있어요.
이 14절에 오면 이 자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헬라어로 하면 영광이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영광이 되는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예요, 수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역사의 윗선으로 보면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신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순환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다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왔도다, 이 말인데, 이걸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영광이 서로 이렇게 substitution, 대체가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아주 찬란한 영광입니다. 찬란한 영광.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샤키나의 영광을 알고 성막의 영광을 얘기하고 성전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셔서 성육신하신 것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입고 오셔야 피를 흘리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 오셔갖고는 피를 못 흘리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야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수 있어요. 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찬란한 영광 중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적 공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극복을 하면서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삼아야 할 중요한 우리 교회 슬로건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한국교회 우리 모두 일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좌절들은 십자가라는 터널만 통과하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의 삶의 경험으로 봐서도 앞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사랑의 교회는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잘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에 영광을 주실 것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형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잘 극복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와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수치와 짐들은 만약에 십자가의 터널만 제대로 통과하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아까 있는 그 말씀 23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아멘. 십자가의 신비. 그 십자가로 나를 이끄시고 오늘 찬송했잖아요. 십자가 뭐예요? 후렴에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뭐라고요? 무한 영광일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영광. 1969년도 7월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어요. 한 사람은 닐 암스트롱, 또 한 사람은 버즈 알드린. 저희들 시대 때는 그걸 텔레비로 봤어요.
착륙하는 걸 너무나 그 역사적인 걸 잊을 수가 없어요. 흑백 테레비긴 했지만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착륙해가지고 발을 내리려고 할 때 버즈 알드린이 잠깐만 기다립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관제탑과 그렇게 그 순간에 좀 송신이 끊어졌어요. 그게 뭐냐? 이 버즈 알드린은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뭘 준비해줬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줬어요. 그래서 달에 착륙하기 전에 성찬식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찬의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가지고 성찬식을 했어요. 달에 내리기 전에. 닐 암스트롱은 그냥 옆에서 보고 있고 버즈 알드린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포도주도 천천히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세계 역사책은 닐 암스트롱만을 기억하지만 그거는 세상 역사의 안목이고 평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안목에서는, 역사의 상선에서는 버즈 알드린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달에 도착하자 어떤 것보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달을 걷는 첫 번째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성찬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언더 가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라. 오늘은 제가 언더 크로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주의 권속들,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꿈과 비전, 십자가라는 터널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이앤 케인이라는 나사 우주 과학자, 특별히 나사에서 그 우주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우주 비행사와 함께 일했지만 우주에 다녀온 후 신앙이 약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제가 아는 우주 비행사 한 분은 우주에 다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떠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주에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주에서 보고 온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주의 위대한 설계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젊은이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은 보편지성의 교육을 받으면서, 아까 보편지성의 교육을 받으면서 과학과 신앙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받습니다만은 사실은 최고의 과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인자를 총 책임한 그 과학자도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설프게 아는 자가 교만하고 그렇지만 십자가를 알고 인생의 고난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영광은 한국교회의 십자가의 영광을 회복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로 종결됩니다. 다시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이고 삶 자체이고 희망이고 거룩한 자신감이고 영광의 배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랑의 교회는 이 십자가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더 전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 높은 구원의 깃발을 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에 나눠드렸어요. 이 십자가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효력을 10가지를 또박또박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십자가 효력.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셋,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정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넷,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기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다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기에 우리는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눈처럼 희어지는 영광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열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행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체험하는 인생, 가정, 교회,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찢긴 내 마음과 삶에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 감사하여 이 생명 다 바쳐 한결같이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도 세상 지성에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즈 알드린처럼 십자가를 달에서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